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첫 시간부터 눌린 마음으로 이 하루, 이 한 주간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를 직감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첫 시간부터 우리를 새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지난밤에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력으로 힘있게 출발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새벽을 함께 깨우는 성도들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새벽 기도자들에게 이런저런 간증들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원하는 것이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벽 기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이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든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인 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각양 좋은 것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 하나의 말씀이 다양한 마음에 각각 다르게 역사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하신 역사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그 사람에게 꼭 맞게 역사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선포되는 사도 바울의 설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이제 자신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꼭 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던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고, 25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의 세례를 행하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던 사람. 사도 바울의 설교에 따라서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크게 두 가지의 중점을 두고 그의 사역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가 무려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였다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마지막 4장에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으로 우리가 성경을 넘길 때는 1초도 걸리지 않지만 사실 그 두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간격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그 어떤 선지자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시다가 무려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으셨을까? 왜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왜 아무런 역사도 이 땅에 행해주지 않으셨을까? 400년 동안의 침묵,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때나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 때가 가득 찼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지요.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시간이 꽉 찼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흘려보내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분명히 일을 하셨고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아들을 보내셨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 기간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그리스라는 나라가 중심이 된 헬라 제국이 세워졌다가 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이 들어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마태복음의 시대적 배경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먼저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헬라 제국 시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여러분 설교 요약지에 지도를 넣어 놓았습니다. 헬라 제국이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은 BC 322년에서 BC 176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때를 BC 1년이라고 AD 1년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게 되어지면 그 전에 있었던 400년 기간 동안에 헬라 제국은 망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신구약 중간기에 존재했던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제국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단지 그가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한 제국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던 제국들도 모두가 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독특한 이유는 그가 대단한 학문을 섭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적인, 육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멘토가 누구였느냐?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그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문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깨달은 것은 자기 이전에 있었던 제국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지요. 땅만 많이 차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구나. 내 제국이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통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의 통일. 언어를 통제하는 것만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통제하는 좋은 방법이 없지요. 일제 강점기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조선말을 말살하고 일본말을 쓰라고 강제했던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저항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넓은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전역에 각국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헬라어만 쓰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존재하는 동안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넓은 고대 근동세계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집니다.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스렸지만 그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만약에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 나라 말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신구약 중간기 그 400년 동안에 다 해놓으신 거예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그 배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어디로 가든지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언어를 통일시켜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식간에 전 유럽에 퍼질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오는데,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 그 큰 제국 전역에 그물망처럼 도로망을 촘촘하게 깔아 놓은 거예요. 설교 요약지에 있는 그림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만든 도로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잘 만들어 놓았는지 그때 만들어진 길을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잘 닦아 놓았습니다. 또한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이 전 유럽에 닦아 놓은 주요 길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빨간 거 보게 되어지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이요 모든 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길이 나 있어야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 전에 로마 제국을 사용하여 모든 길을 다 깔아놓으셨어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는 우리가 잘 들어본 것처럼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던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들고 온 유럽을 다니려고 해도 치안이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위험해서 가지 못할 텐데 어디를 가도 제국 전역에 로마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 전에 해 놓으셨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이것들을 사도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선거 여행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분명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해놓으셨구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분명히 보면서 감탄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고 도로가 다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치안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시대가 아니라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을 다 마련해 놓으신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때 순식간에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 쫙 가고 퍼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거기다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길은 사람들의 마음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맞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게 다 멈춰버린 것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혹 보여질 수 있는 시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2020년과 2021년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때가 차서 모든 것들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순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의 일생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장 찾아보십시오.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어느 부분보다도 풍성하게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말씀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장차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미리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언과 함께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천사로부터 직접 어떤 인물이 태어나게 될 거라는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1명, 신약의 2명. 구약의 1명은 누굴 것 같습니까? 삼손입니다. 그렇죠?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유일하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이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수태고지까지 주셨어요. 거기다가 15절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사람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큰 자. 아니 성자 하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까지 시행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시린처럼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인생, 정말 놀라운 축복의 예언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예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의 그 다음 묘사들입니다. 1장 80절 말씀 보세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그가 나타나는 날까지, 그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축복의 예언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니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때까지 또 준비합니다. 또 준비해요. 하나님의 예언은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믿으니까 준비하는 모습 보게 되어져요.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빈들에서 교제하며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쓰실 거라는 예언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리고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준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분명히 될 거라고 믿으니까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저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니까 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때가 차는 그 순간까지 나를 예비하는 것이지요. 코로나19도 분명히 종식될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걸 정말 믿는다면 끝났을 때 또 내가 어떻게 할지
오늘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기를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바이지요. 준비합시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면 쏜살같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빈들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엇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태복음 3장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성경의 모든 기록은 똑같아요. 그는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회개의 설교를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날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메시지는 언제나 딱 하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상이 결코 좋아하는 메시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좋아하는 메시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메시지, 오늘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주제는 위로지요. 위로. 세상 살이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늘 따뜻하게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철저하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일이 바로 회개했던 거예요. 2021년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먼저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진정한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에, 통회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참다운 위로가 임하는 것이지, 그 못된 것들을 그냥 가득 안고 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 그건 진통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회개로 준비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효력 있게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한 가지 메시지만 전했는데 듣는 청중에 따라 그 하나의 메시지가 다양하게 들렸고 다양하게 작동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낮은 계곡은 그 소리가 채워주고 높은 산들은 낮아지게 만들고 굽어진 길은 평탄하게 만들고 거친 길은 부드럽게 만들어준 역할을 광야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로 각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상태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설교가 듣는 사람의 마음 따라 각각 다르게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시달리는, 또 공허함에 시달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낮아요. 계곡과 같은 마음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가 그 낮은 마음을 채워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길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교만해요. 높은 산처럼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높은 마음이 깎여져서 낮은 마음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비된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굽어져 있어요. 꼬여 있는 것이지요.
근데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곧게 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상해 있어요. 상처가 있어서 거칠어진 거예요. 언제나 뾰족뾰족해요. 그런데 그 상하고 거치고 뾰족뾰족한 마음에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그 말씀이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강단 위에 누가 서서 말씀을 전하든지 그 동일한 말씀에 제각각 다른 그 형편에 따라서 역사하는 그걸 보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혹시 내 마음이 너무 열등감, 공허함, 너무 낮아져 있는 마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끝났다,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 낮은 마음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나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예수님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강단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높은 마음이 깎여져서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굽은 마음, 꼬인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펴지는 은혜. 상한 마음, 거칠어진 마음, 뾰족뾰족한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부드러워지는 은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오늘 하루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도록 내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 마음의 열등감, 공허함이 가득해서 너무나 낮아서 깊은 계곡 같은 심령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채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높은 산처럼 높아져 있어서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낮아지게끔, 굽은 마음, 꼬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넉넉한 마음이 좀 될 수 있도록, 상한 마음, 거친 마음, 뾰족뾰족해서 사들들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예민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심령 안에도 주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일 가운데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먼저 내 마음부터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채워달라고,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낮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굽어져 있으면 펴달라고, 내 마음이 상해져 있으면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마음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 되어서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마음도 만져주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곧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예배자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혹시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낮아져 있지는 않은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이 혹시라도 높아져 있지는 않은지 깎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굽어져 있지 않게 펴주시고, 내 마음이 뾰족뾰족해서 거칠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 주님 들어가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그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때가 찼을 때에 감탄하며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면서 그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